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하는데요.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아이들을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잘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령 부모가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랑만 충분하다면, 사랑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설령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함께하심, 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게 됐고요, 사자굴 앞에서도 또 불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있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순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기 순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아이들한테 여론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의 인기 순위가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이 아빠들의 인기 순위. 놀랍게도요, 우리 아빠들의 인기 순위가요 70등이었어요. 70등. 70등 안에도 못 드는 아빠들의 이 밑바닥 인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아빠인데요. 저도 70등 안에 못 드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빠들은 항상 바쁩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찍 나가서 늦게 퇴근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아빠 여러분, 정말 진짜 이유가 맞습니까? 진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요. 진짜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아빠들에게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아빠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통화하고 있으면 얼른 바꿔서 통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빠들의 인기 순위를 70등으로 매겨놓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빠들이 먼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70등 정도로 매겨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들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엄마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네 부모들의 진짜 의무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네 부모들의 이 함께 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표현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몸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당신의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아 버리셨어요. 저리로 가라고 말이죠. 네가 십자가를 쳐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저들이 살 수 있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죠. 몸으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가슴 연료관을 쓰시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더 소중한지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취급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이상 말뿐의 사랑이 아닌 몸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중요한 일들과 우리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선택해 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을 먼저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토록이나 사랑해 주시는 나의 부모님들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칭찬과 격려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나를 왜 배신했느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은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근데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묻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가 이미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네게 맡겨줄 귀한 영혼들을 먹이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용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해서였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변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다만 예수께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괜찮다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고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랑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또 격려해주고 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 칭찬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영양제요,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한 TV 교육 채널에서요, 제가 한 가지 재미난 교육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실험은 뭐였냐면 유치원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공과 바구니를 주고요, 엄마와 아이가 한 팀을 이루어서 어머니는 공을 던져주고 아이들은 그 공을 바구니로 받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어느 팀이 바구니에 공을 많이 담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한된 시간이 지나자 어떤 팀은 공을 바구니에 많이 담았고요, 또 어떤 팀은 공을 바구니에 적게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험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바구니에 이 공을 적게 담은 팀의 이 어머니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들은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엄마가 공을 던질 테니까 공을 잘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공을 잘 받아내지 못하니까, 유치원생이 당연히 못 받죠. 공을 잘 받아내지 못하니까 점점 더 이 어머니들의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것도 못 봤니? 옆으로 좀 옮기라니까. 그렇게 말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야, 좀 잘 좀 받아라, 잘 좀 받아. 아이들이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을 점점 더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에게 소리만 지르다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공을 아주 많이 받은 팀의 이 어머니들이 달랐습니다. 이 어머니들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가 공을 던져줄 테니까 잘 받아. 자, 그런데요, 이 어머니들은 그 다음부터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바구니에 잘 받을 때마다 잘했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도 공을 놓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유치원생이니까. 그런데 이때 이 어머니들은요, 하나같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괜찮아, 잘했네,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 잘했네. 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놓쳤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들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결국 이 팀들의 어머니들은요, 끝날 때까지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이것만 외치다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괜찮아, 잘했어, 이것만을 외친 어머니들의 자녀들이요,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들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공을 더 많이 받아낸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실제로 본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은요, 바로 이 칭찬과 격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실패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해도 칭찬해 주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잘 못할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칭찬과 격려이거든요. 잘할 때는 누가 말 못해요? 못할 때 필요한 거예요. 못할 때.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베드로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격려 그리고 세워주심이 오히려 이 배신자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하게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의 성공, 사랑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